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140년이나 방치되어 있고 무너져 있던 그 성벽 공사가 여러분 느헤미야가 동기부여를 함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지난번에 어떻게 보았습니까? 45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성벽 공사가 진행되는 것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어요. 그게 3장의 말씀이었어요. 느헤미야서 3장의 말씀. 여러분요, 인생이 그렇지만 여러분 140년이나 무너져 있었던 이스라엘의 성벽 아닙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우리가 지금 에스라부터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느헤미야가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여호와의 이름이 더 이상 여러분요 어땠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혀짐을 우리가 당하지 말자, 그러면서 성벽을 짓기 시작했던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 하나님이 마음 아프게 두지 말자 호소하면서 성벽을 짓기 시작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 착착착착 진행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오늘 4장이 시작되면서 반대가 일어나고 시련과 핍박이 또 일어남이 성경에 기록돼요. 이게 참 인생이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말씀이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땅은요, 여러분 약 한 40년 전만 해도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 삶의 일부였던 것 같아요. 이번에 명절에 저희 어머니가 시장에 가가지고 제 막내딸에게 고무신이 너무 예뻐가지고 노란 고무신 하나 사주셨거든요. 5,000원이더라고요. 5,000원. 그런데 요즘 고무신 신는 재미 들려가지고 고무신 열심히 신고 다녀요. 언젠가 이번 주인가요? 언제 이렇게 교제하다가 시사님들한테 고무신 신어봤냐니까 신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고무신 신어본 적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고무신을 신어본 사람이 없구나. 저는 고무신을 신어봤거든요. 우리 저는 고무신을 신고 고무신으로 이렇게 배 만드는 장난감을 만들어 놀았던 기억이 여러분 제 안에 있어요. 40년 전만 해도 여러분 고생하는 게 우리의 삶이었어요. 그 소설 정도 빼고는 대부분이 고생하는 것이 일부가 됐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의 삶도 그 어려운 고생이라는 것이 우리 삶께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부모님 세대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먹고 살만한 시대가 여러분 되다 보니까 어때요? 고난과 시련을 상대적으로 못 견뎌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렇게 젊은이들을 만나게 되면 질문할 때에 돌아오는 대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가 좀 있어야 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녀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좀 집이 좀 준비되어야 하고. 말도 안 되죠. 20살, 30살이 어떻게 집을 만들어서 결혼을 합니까? 불가능한 거죠. 이렇게 부모를 잘 만나서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거 말고는, 여러분 그거 당연한 거 아니잖아요. 내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님은 부모님의 것이고 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그런 것들이 보편화된 그런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사람들 안에 문제와 아픔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문제와 아픔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시대가 돼버린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고난이 있다는 거. 그게 인생이라는 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알려주는 진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 고난이 있다. 대적과 거스름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대적과 문제가 없어지면서 막히는 일이 없다. 여러분,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그런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것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기대하기 시작하면서 무엇이 생긴 것입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가 다음 달에 종교개혁기념, 우리가 말씀 사경회로 우리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믿음의 선조들, 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여러분요, 뭐 한 거예요? 여러분, 구교가, 천주교가 뭐 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거 판 거잖아요. 뭐예요? 뭐 팔았어요? 면죄부 판 거잖아요. 면죄부를 판 거잖아요. 이거 사면 네 죄가 용서돼. 이거 판 거잖아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 그런 구교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대로 신앙생활하는 건 안 되겠다라고 신부님들이 개혁해서 일어났던 것이 만들어진 게 개신교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의 한 부류. 우리가 그 종교개혁을 의미하면서, 종교개혁을 기념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고 오직 은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결단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로 잘 준비하고 계시죠? 여러분, 기도로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대하시길 축복해요. 오늘 여러분, 그 형제도 참여할지 모르겠는데, 양육 모임을 하는 그 형제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대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거, 그건 샤머니즘이고, 여러분, 구교가 무너졌던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문제가 없기를, 영원히 살기를, 죄가 용서되기를. 그러니까 그 면죄부를 여러분 심리를 이용해서 팔고 그 돈을 이렇게 가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다가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역경이 있고 파도가 있고 반드시 이 길에는 수고가 따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감당해내면서 우리만의 독특한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들어 가시면서 이 세상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에 시련이 없고 반대가 없고 어려움이 없는 평탄한 삶은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늘 벼랑 끝에 선 신앙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만 벼랑 끝에 선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는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비슷한 부분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고 싶은데 이런저런 어려움에 붙들려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며 사는 우리의 삶에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시련, 반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들을 면해 주신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고난과 시련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통과해내면서 하나님의 의뢰의 깊은 바다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고유한, 우리만의 고유한 독특한 아름다움을, 그 아름다움이 만들어지면서 그 파도를 지나가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문제없는 평탄함은 여러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여러분 이런 이 140년이나 하지 못했던 성벽공사를 시작하는데 시작하자마자 어려움과 마주함이 있었다는 것, 원수가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원수가 있다, 마귀가 있다. 종교개혁 기념을 기념해서 마지막에 오시는 그 목사님이 공교롭게도 사탄과 관련된 논문을 쓰신 목사님이라 요즘 아주 유명해지고 핫해졌어요. 사탄에 대한 얘기를 그 TV에 나가면서 토론하면서 엄청 많이 불려다니더라고요. 우리 교회 오라고 하기 미안할 정도로 너무 잘 불려다녀요. 또 좋은 기회가 그런 말씀 나눌 줄 잘 모르지만, 어떤 말씀을 나눌지 모르지만 또 그런 질문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좋은 기회가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원수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사탄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그냥 있을 때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냥 있을 때는 건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든 이웃이든 가족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요, 절대로 원수는 우리를 그냥 쉽게 그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대적하고 반대하고 거스르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보게 되도록 바꾸어 놓으시는 것으로 고난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 문제를 다 받아내고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깊은 바다 안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들어가는 줄 알고 그렇게 믿으시길 축복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어떤 제적과 고난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왜 산발랏이 분노했을까요? 그래서 등장하는 인물이 산발랏과 도비야 아닙니까? 산발랏과 도비야. 이 산발랏이라는 인물은요, 사마리아 땅을 다스리면서 유대 땅을 향한 여러분 막강한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산발랏이에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이 여러분 어디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그 위, 바벨론 그 위. 아수르에 의해서 BC 720년에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눠져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에 나눠지게 되죠.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대 땅의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까 사마리아의 영향을 가지고 있던 이 산발렛 같은 사람들이 이 얼마든지 남녀들을 마음껏 이렇게 했던 거예요. 방어막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산발랏 같은 사람이, 산발랏 도비아 같은 사람이 유대 땅이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하면 자기들이 손해를 봐야 하니까 방해하고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해하고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절에 보세요. 2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여러분 성경 금요일 날은요, 되도록이면 여러분 성경을 좀 가지고 다니시든지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의 성경 있으시죠? 성경. 아무리 스마트폰 시대가 됐다고 하지만 여러분 성경 꼭 없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시켜드릴게요. 성경 있으시죠? 성경을 꼭 펴고 메모를 하시든지 여러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5가지로 조롱을 해요. 5가지로 말씀해 보면 5가지로.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시대의 어려움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모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봐요.
칼은 몸을 찌르지만 말은 뭘 찌르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찌르는 거예요. 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뒷말하지 말라고, 뒷말하지 않게 서약 써야 된다니까 요즘 우리 교회 도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이렇게 들리는 게 앞말하면 되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들리는 게 그 핵심이 그게 아니잖아요. 앞말하는 게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말로 여러분을 찌르는 이야기들을 원수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뭐 하는 겁니까? 미약한 유다 사람들,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롱하는. 아, 이거 이 미약한 이 가훈이야 이러는 거예요. 어리잖아요.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돌아다니는, 이러는 거예요. 약해 보이니까 놀리는 거예요. 놀리는 거, 약하니까. 힘도 없고 숫자도 없는 너희가 무슨 그런 엄청난 일을, 지금 140년이나 멈춰있던 그 일을 한다고? 성벽을 쌓겠다고? 아니, 너희 두 가정 모이는데 교회를 세우고 하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 이 바보 같은 녀석들, 이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당위성이 있으니까. 얼마나 당위성이 있어요. 비웃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우리 약점이 무엇인가. 유대인들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그 약점을 보면 조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조롱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2장 후반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공격했던 그 제목이 뭐냐면, 성을 쌓으려고 하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왕을 대적하려고 하는구나 이러거든요. 2장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왕을 대적하려고 성벽을 쌓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동기를 비트는 거예요. 비틀어서 공격하는 거예요. 선하고 좋은 동기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데, 원수들이 여러분을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여러분의 동기를 비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시작한 일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만두려고 그래요. 그래, 그만둬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안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내려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가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원수가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선한 동기를 선하게 인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동기를 비틀어서 아주 악한 방식으로 조롱하고 여러분 많은 것이, 여러분 그것들을 당하면서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해야 하는 거.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는 믿음의 걸음이에요. 믿음의 걸음. 여러분, 간혹 어떤 교회들은 목사님을 견제하기 위해서 직분자가 돼야지, 그리고 바른 길 가도록 내가 악역해야지, 이런 분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 여러분, 제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 가는 길에 이 동기를 비틀려고 하는 얼마나 많은 유혹과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 동기를 비틀려고 하는. 이번 주에도 서울에서 동기 모임이 있어서 오랜만에 그 신대원 때부터 이렇게 교제하는 8명의 목사님이 계신데, 언젠가 제가 청년들은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제 신대원실에 8명이 이렇게 옷 쫙 빼입고 이렇게 사진 찍은 동기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작년에 오셨던 모든 분들인데 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요. 개척하고 10년이 됐는데 여전히 그 자리인 목사님들. 그래서 교회를
문화 공간 뭐 이렇게 하는 일들로 바꾸면서 두 가지를 병행하시더라고요. 삶이 안 되니까 문화 공간으로 사용하면서 지역에 임대하면서 그 사역도 하면서 지역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사업자를 내 가지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각각 서로가 영상으로 나가서 볼지도 모르니 각각 뭐 얼마라더라? 80만 원짜리 일을 따왔다던가? 따왔대요. 무슨 사업을, 문화 사업을. 그러면 본인한테 각각의 이 두 분 다 목사님이신데 다 동기예요. 두 분이 동기가 결혼했는데 15만 원씩 떨어진대요. 80만 원 일을 따오면 어떤 일을 하면 15만 원 떨어진대요. 근데 그걸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그 동기를, 여러분 그 목사님들이 15만 원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돈 벌려고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가운데 교회가 좀 침투할 방법이 뭔가를 고민하다 그렇게 찾은 거예요. 그런데 이 외부에서 보는 입장은 뭐예요? 비트는 거예요. 동기를.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하냐? 확 비꼬는다는 거예요. 함께 중보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지만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우리의 동기를 비트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동기를 비틀 때 상처받고 선을 행하는 용기를 잃으면 안 된다는 것으로, 얼마든지 그 말 들으면서 여러분 그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마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세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냐? 되묻는 거.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냐? 너희같이 이렇게 미약하게 성벽을 짓는 너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성벽을 짓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야. 돌도 있어야 하고, 성벽을 짓는 돌도 있어야 하고, 사람도 있어야 하고, 능력도 있어야 돼. 너희는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야. 뭐 하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팩트를 콕 집어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너 이런 존재야. 네가 뭐래? 아주 정확한 걸 우리 짚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렇게 부족한데 너희가 무슨 제사를 드려?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면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지지해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니까 세상이 날 지지해 주지? 절대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냐? 내가 능력이 있어야지, 내가 힘이 길러야지,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한 결단을 조롱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루에 그 일을 마치려는 거냐? 하루에 마친다는 거냐? 지난번에 보았지만 45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하면서 하루에 일을 끝나겠다는 거냐? 반문하는 거죠. 해봐라. 해봐. 되나?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 앞에. 여러분 보세요. 원수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얼마나 지혜로워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면 상처도 안 될 텐데 너무 실제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를 공격하는 너무나 실제적인 이야기들. 야,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 맞아? 그게 예수 믿는 모습이야?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야? 라고 공격할 때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가 일하는 방법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것만 빼고 딱 이것만 빼고요 하는 거, 바로 그거를 마귀는 건드리는 거예요.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무엇을 조롱합니까? 다 불타고 무너진 그 흙더미 속에서 그 불탄 돌을 캐내서 지금 성벽을 짓겠다는 거냐? 비웃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길을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믿음의 그 걸음을 걸을 때 이런 대적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것 없이는요 하나님의 일할 수는 없다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원수가 우리를 내버려 둔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대적이 일어나서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조롱하고 비웃고 우리의 뜻과 동기를 비틀려는 나쁜 말을 하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원해요. 그 선한 결단을 여러분 놓치지 말고,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 그럼에도 가야 할 길이 그 길이라는 것 잊지 않기를 축복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그만두면 누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서로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암몬 사람 도비아가 그 옆에서 또 조롱하지 않습니까?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러니까 4절과 5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라 하고. 아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그 거스름을 마음에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조롱과 끝없는 대적과 여러분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요 그들이 말을 내 마음에 가지고 있으며 인간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말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대적이 일어나고 우리의 동기를 비틀고 우리의 약점을 지적하면서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 때 여러분 그것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과 대적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뾰족뾰족해져서 아무도 그 사람을 쉽게 다가갈 수 없도록 만드는 날카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면 망하는 것으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복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복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안에 묻어놓고 있으면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는 것으로. 우리는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말을 가지고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쏟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골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은 하나님의 용서, 마음, 사랑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성경은 마치 보복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느헤미야와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 내용은요 우리가 잘 주목해 보면 이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5장 뒷부분에 있는 것들을 알 수 있거든요. 5장 뒷부분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거예요. 이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개인적인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성벽을 쌓아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말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백성들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그런 말의 연장선에서 지금 이 대적하는 무리들을 개인적으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라는 관점에서 그 문제를 보면서 다루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 안에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이름의 영광의 그 관점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그 관점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대적하는 그들을 붙들고 의미 없는 논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사람을 붙들고 논쟁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느헤미야는요, 그러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쏟아내고 있는 것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마음을 쏟아낼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는 사람 꼭 있고 싶어 하지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부도 안 돼요. 부부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오래 살아도 이번은 내 남편이 내 편이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어떤 말을 하지만, 여러분, 제 아내에게 가장 많이 듣는 게 그냥 들어주면 돼. 아, 그래, 그랬구나. 이렇게 하면 돼. 힘들었겠다.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주 제 이야기를 그 얘기를 들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죠. 꼭 뭐가 나오면 훈수를 둬요. 훈수를. 아유,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하지 말랬잖아. 꼭 훈수를 둬요. 제가 7년을 연애하고 결혼은 10년이나 됐는데, 그렇게 사랑하고 결혼하고 지금 사랑하고 있지만 잘 안 돼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인생이잖아요, 인생.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은혜의 골방으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은혜의 골방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내면서 인생을 사는 아픔들, 아무도 만져줄 수 없는 그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낼 때 정말 하늘이 열리는 것으로, 막연히 기도하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 아무도 만져줄 수 없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나와 쏟아내기 시작할 때 그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막연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하는 확인을 시켜주시는 거죠. 그거 가지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야 우리 안에 넉넉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쏟아낼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것들이 경험되어야 나머지 아내도 남편도 사랑하는 이웃도 너무 귀하고 복된 자리를 그렇게 우리가 차지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대체하려고 하니까 인생이 어려워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쏟아내기 시작하면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고 있던 문제들을, 당하고 있던 공격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 아뢰므로, 여러분요, 마주하고 있던 문제 앞에 무너지거나 지거나 낭망하거나 아파하거나 쓰러진 것이 아니라 돌파해 나가고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사단이가 공격하고 여러분을 흔들고 좌지우려고 할 때에
여러분, 싸우거나 대적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매달리고 하나님의 일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여러분 또한 마주하고 있는 그 삶의 문제들을 돌파해 나가는 그 결단함이 있는 이 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